얘기하신 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아이들한테 너무 일찍 성을 접하게 해주는 게 오히려 애들을 죽이는 건데 그렇죠. 지금 오히려 미디어나 또 막 그렇죠. 심지어 학교 네. 교육까지 애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이거 아예 살인하는 거나 똑같은 짓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데. 맞아요. 예, 영적인 살인이죠. 어찌 보면은요. 근데 이건 뭐 인권이란 말도 포장하고 뭐 애들한테 예.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막아요 이걸?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벽에 붙여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씀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삶을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목사님 설교 듣는 거에 다 맡기고 나면은 주중에 부모님의 강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에서 말씀 듣고 저는 사실은 소년부에서 듣는 것도 좋고 담임 목사님 설교도 또 들으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예.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은 청소년 때 담임 목사님 설교도 들었었어요. 어른 설교 다 못 알아들어도 깊이가 또 있기 때문에 어른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대한 교회에서 말씀 듣때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 강론하라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분명 바깥문과 문서주에 기록하라 그랬는데 말씀을 붙여두시는 거라도 깔끔하게 막 너덜너덜 안 하게 하셔도 돼요. 거부감 들 정도 안 하셔도 말씀 붙여놓으셔서 말씀이 진리인가 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아이들이 그걸 아이들에게 외우라고 막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관계가 성숙이 안 돼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관계만 좋으면 무슨 얘기든 다 해도 돼요. 나 엄마 암송할 거야 같이 하자. 저도 성경 암송반 교사였고 같이 암송했었어요. 예, 꼿꼿하게 허리 세우고 정해진 자세로. 근데 그 자세로 우리는 성경 암송을 몇 년을 했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쉬운 거 없어요? 그럼 붙여만 놔라. 그건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말씀 붙여놓고 엄마가 암송하는 모습 속에서 아이들은요. 말 그대로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그게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처럼 말씀을 붙여놓고 그걸 물끄러미 보시던 엄마의 모습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엄마는 성경책을 봤어 성경 말씀 봤어라고 입력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진리야 라고 입력돼요. 신비에 새겨질 때는. 그래서 이 아이가 결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말씀을 봐야 되는 건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삶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손쉽게 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아이들과 대화하는 방법 소통을 할 때 공감 좀 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내가 해야 되는 비전 제시를 하실 것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요. 무조건 명령과 비전 제시부터 해버리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일방통행이라 생각해요. 길이 있는데 왜 나오는 차는 있는데 우리가 못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일방통행 정말 좀 깝깝하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고 싶은데 대화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이제 단기 소통 특이법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알려드려서 이제 지식은 이제 성경적인 성지식은 이제 충분히 알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또 해보면 결국에는 성경적인 성교육 지식이 없으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건 책으로 보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적 성교육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삶과 영으로 진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를 볼 수 있는 자리가 성경적인 성교육이에요. 말이 교육이지 사실은 말씀이 정말 진리인 것을 온 삶으로 체득하는 자리. 그래서 제가 참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임원들도 같이 기뻤던 중에 하나가 제가 성경 말씀을 아이들에게 읽으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적 성교육 하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적 성교육 받은 애들이 엄마들이 피드백을 보기 시작하는데 아이가 오늘 누가복음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 뒷모습을 찍어서 보내시면 엄마 너무 기뻐서 눈물 흘리시면서 보낸 거예요. 성경 읽으라고 얘기해 주셨냐고. 평소 때 내 말 안 듣던데 나 그 말 안 했다고. 근데 말씀 속에서 인용해서 이런 표현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렇죠. 투트랙. 근데 이것을 모든 세상이 성경 말씀이 옳다고 지지하고 있다. 세상이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아이들이 이 정도로 진리구나 알고 나면은요 힘이 나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 줬던 날인데 그날이 성경적 성교육하면서 그게 누가복음이니까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날. 그래서 말씀에 대한 패배주의, 말씀은 픽션이고 삶이 현실은 달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이 리얼이고 하늘나라가 본향이구나. 근데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옳은 데로 오게 하고자 내가 이리 가운데 보낸 양떼가 됐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아이덴티티 찾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의 안전기지인, 영적인 안전기지인 하나님과 그 안전기지로 이 땅에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요즘 말로 오픈마인드죠. 항상 들을 귀가 열려있고 진짜 사랑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적 성교육 안에는요, 효도 들어가 있어요. 효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애도 들어가 있고, 복장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성품 교육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성품 성자거든요. 성별할 때 이 성자가. 그래서 성교육은 성품 교육이고, 성품 교육이 안 들어갔는데 성적인 지식만 잔뜩 주는 거 정말 위험해요. 잘못된 경우로 많이 가는데, 그래서 성경적 성교육 지겨워요. 지겨워했던 분들이 역사가 일어난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왜 부흥회를 온라인으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이 표현이 와닿더라고요. 다 현장에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온라인으로, 그렇죠, 온라인으로 풀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10주 코스거든요. 지금 원래 이제 한꺼번에 서너 군데 이상을 한꺼번에 오픈하면 안 되는데 계속 요청이 있으니까 지금 9군데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회복되는 걸 보여주고, 목회자들도 많이 등록하시고요. 감사하게도 목사님들이 들으시니까 너무 좋은 게, 확실히 목사님들은 다른 게, 들으시면 바로바로 더 플러스 알파로 잘 적용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바로바로 현장에서요 더 많은 결실을 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그걸 보고 또 은혜를 받아요, 제가.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아이들 많이 만나면서 그 피드백하고 계시는 학교 교사들. 제가 지금 교육청 교육 같은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도, 좀 교회 아닌 다른 공적인 영역에서도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서 성경적 성교육 할 때는, 성경적이라는 것은 사실 떼죠. 대신 가치 자체를 전달하는 것인데, 아 맞아요, 굉장히 명료하게 가르칠 수 있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서 또 좋아들 하시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적인 가치관 자체에 이 매력에 안 빠질 수가 없어요. 너무 이 성경적인 성교육은 달콤하고 따뜻하고 헷갈림이 없고 곧고, 그리고 거룩해요. 그래서 이런 투트랙 전법으로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고, 그 중에서 음란물 끊는 방법은 특허 출원까지 좀 들어가 있어요. 음란물 끊는 법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누구나 끊을 수 있도록 너무나 잘 지낸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음란물을 차단한다 그러면 뭐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차단해주는, 그냥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프로그램이 구동돼서 끊는 방법, 그걸 이제 탑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번에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앱을 깔아라는 말은 반복하라는 거거든요. 될 때까지, 탑재될 때까지만 반복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목적은 하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성경적 성교육은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을 향해서 폭로할 수 있는 아이들, 그래서 친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들, 동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부, 우리가 그렇게 오똑 서 있으면서 죄의 쓰나미에 쓸려가지 않고 거꾸로 갈 수 있는 자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세상과 충돌하면서 변화시키는 자들. 그래서 너무나 좋은 교재가 나왔다고 감사하게도 좀 좋아하고 계시고요. 또 너무 좋은 목사님들께서 이 부족한 책을 많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좀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아마 많이 교과서처럼 교회에서들 많이 채택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단체 구매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A랩을 못 하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들으신 걸 기준으로 하더라도 꽤 많이 나갔잖아요, 양이. 그걸 가지고 책을 계속 이렇게 팔로우 하시면 돼요. 책을 가지고. 그리고 만약 모르는 게 있으시다 하면은 저희 협회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일일이 답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정말로 제가 권해드리기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기독교 성교육의 현장에서 이
감사한 인프라를 누리시라고 하고 싶어요. 한국말로 하는 거니까. 해외에서는 요청이 있긴 한데 제 필리핀에서 했던 적이 있는데 통역을 붙여서 해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으로 하다가 제가 하다 막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발이거든요. 이 투트랙 성경적 성교육, 이 특허 성경적 성교육이 우리나라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민족은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부담 없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제가 이 A랩을 꾸준히 어느 정도까지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할 때 많이들 오셔서 들으시고 해보신 분들의 얘기를 꼭 참고하시기 바라요. 어땠는지. 예, 지인들에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가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들으신 분들이 저희가 온라인 공식 광고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 오시고 계시고 다른 기독 유튜버에서 오히려 들으시고 오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참 감사하고 이럴수록 더욱 겸비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는 목사님들께 좀 감사하는 부분이 이런 거에 또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되게 오픈돼 있으시고 필요하다 생각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근데 검증된 사람을 또 검증된 과정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예배 시간에 강단에 직접 서면서 세워주셔서 서면서 촬영지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해 왔던 게 또 하나의 좀 좋은 인프라로 작용했어요. 시너지가 났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을까지 지금 벌써 들어오고 있거든요. 실시간 현장 강의 요청이. 그래서 실시간 현장 강의를 지금 9월 거를 벌써 이제 짜고 있는 과정인데요. 만약 지역에서 이걸 원하시면은 연락을 저한테 주셔야 돼요. 연락을 주셔야지 그 지역에 22명 이상이 모여야지 저희가 실시를 할 수 있어요. 저만 가는 게 아니라 강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6, 7명 총. 그래서 그걸 다 진행을 할 수가 있고 10주 과정이고요. 그래서 잘 수료하셔서 가정과 교회를 섬기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영적인 자산이 튼튼하게 서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사실 지역을 그만해야 되나 힘들어서 그런 생각도 좀 했는데요. 그래도 지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섬에서도 요청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발길을 닿는 데까지 다 가려고 산을 넘는 마음으로 가고자 저희 함께 하시는 강사 분들과 임원들이 이렇게 부족한 자를 도와주시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고 교회들이 인프라를 다 제공해 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 못하거든요.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여기 굉장히 오픈돼 있으세요. 일단 어느 정도의 검증만 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들으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이제 좋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아이들을 꼭 가정에서 허깅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요. 네가 죄를 지어도 너는 사랑해. 너는 사랑해. 하지만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네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해 줘야지 돼요. 사랑하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안전기지가 있게 만들어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는 다른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안전기지 역할을 잘 하고 있으시는 게 모든 면에서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성교육할 때도 그렇고 다른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성경적인 부모의 모습을 먼저 갖추시고 아까 제가 벽 붙여놓은 얘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2단계가 성경적인 성교육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효과도 되게 좋고 근데 이미 이 1단계 하다가 많이 치유가 일어나요. 많은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이 1단계 하다가. 그래서 10초 허깅 하시고 아이들 10초를 진지하게 안아주시고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은 꼭 한국어로 좀 하시고요. 땡큐 이러지 말고 sorry 이러지 말고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한국말로 진지하게 아이들에게 해야 될 때는 하시고 개기지 말고 세상 말로 버티지 말고 존심 부리지 말고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기본 소통이 열린 상태에서 성경적 성교육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한국 교회 900만 성도님들, 967만 6천 교회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몰라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 없기를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귀한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갖고요. 신나게 제가 얘기했네요. 부모님들이 뭐 지금 이미 이제 자녀가 이제 뭐 음란물에 중독됐다든가 성에 중독되면은 이제 그 많이 괴로워하시고 네.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네. 몰라가지고 네. 근데 좀 이런 분들한테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 자식 간의 대화나 소통 그리고 스킨십 이제 인티머시 친밀감에 의한 관계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정상적인 신체 접촉이 있잖아요. 그럼 비정상적인 신체 접촉과 이 두 가지는 안타고니즘을 일으킵니다. 기량작용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늘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부모님 안과 그렇게 하던 아이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해 왔을 때 만져보자 어째보자 했을 때 딱 쳐내는데요. 기본적으로 애정 결핍이 있는 아이들은 거기에 쉽게 넘어가요. 또는 자기가 피해자가 됐는데도 말하지 못해요, 부모에게. 제가 이번에 N번방 사건 보면서도 많이 아팠던 게 너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으면서 왜 말을 안 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알면은 나 쫓아낼까 봐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요. 사랑 안 하실 것 같아서요. 나를 사랑 안 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안전기지인 부모를 지진나면 자기를 위해서 덮어줄 수 있는 부모인데도 그걸 잘 모르고 그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안 빠지도록 예방 차원에서는 충분히 애정의 표현을 하시고 이미 아이가 음란물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럴 때 막 아이를 야단치고 정죄하고 너는 더러운데 나는 깨끗하고 이런 포지셔닝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먼저 공감을 해주고 이 친구들도 보고 하다 보니까 너도 좀 봤나 보다. 하긴 요즘에 미디어가 넘쳐나지. 안 보려고 그래도 음란물이 들어오지. 5번 정도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스트레이트로. 우리 때 없던 게 들어와서 요즘 애들은 정말 힘들겠어. 게다가 스마트폰이 손안에 들어와 있잖아. 근데 있잖아. 6번째부터는 한 6번째, 5번째부터는 비전 제시를 해주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엄마 맞아요. 내가 그래서 본 거야. 막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있잖아. 이걸 보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이 보통 안 좋더라.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고 보고 나면은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행정안전부가 얘기하고 있네. 행정안전부가 음란물을 봤을 때 야 얘기가 나와 있어. 여기 보면은 행정부 그런데 음란물 보고 났을 때 17%가 변태적인 걸 보고도 변태적이지 않게 느끼게 됐다고 그래서 변태가 된다고 돼 있네. 야 20%는 학습률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네. 5%는 성폭행 충동을 느꼈다고 돼 있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 그래서 이미 나타나 있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캐나다의 레이첼 바르 박사가 이거 보고 나면은 앞 뇌가 전전두엽이 부식된다고 했네. 부식이 뭔지 알지? 녹 쓰는 거야. 못 쓰게 되는 거야. 이 음란물을 봤더니 발기부전이 왔다고 돼 있네. 이거 심각하다. 네가 지금 모르고 아마 이런 걸 모르고 봤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가 이것을 아마 보기 싫어질 거야. 이걸 알고 나면은 그때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또 애가 음란물 보는지 안 보는지 궁금해요. 이런 부모님들 계신데 소통이 아주 원활한 경우에는 바로 물어봐도 되지만 그런 경우 드물거든요. 친구들은 많이 보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본다든지 우회로로 지혜롭게 전략으로 싸우라. 너희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으면서 남인이라.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근데 보통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는 막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 없이. 아닙니다. 자녀일수록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고 지혜롭게 접근해야 되고 그 아이들 안에 있는 순진함과 어리석음까지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일탈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이 떠나가게 하면 안 되거든요. 떠나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강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집 나가면 안 돼요. 동성애자인데요, 우리 애가요. 그래서 제가 막 야단쳐서 집을 나갔습니다. 이런 분들도 상담이 오는데 집을 나가면 그때부터 방법이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일단 집에 들어오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아니면은 집에 안 들어오더라도 소통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아이 이제 폰 꺼놓고 통화 안 되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후회하시거든요. 어쩔 줄을 몰라서 연락이 와요. 얘가 집 나갔다.